네, 쉽게 생각했지만 쓰다 보니까 어렵죠. 생각보다 필사가. 하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또 한자 한자 이렇게 잘 새겨 나가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큰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변모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산상 변모주일로서 온 세계가 교회력으로서 이 변모주의를 지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의 우리 가능제일교회도 오늘을 변모주일로 함께 지키게 됩니다. 이 교회력으로 변모주일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말해주는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요. 이 변모주일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현절의 참된 의미가 이 산상 변모 가운데서 등장하고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된 그런 장소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세 명의 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입니다.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변모를 하십니다. 처음으로 변모를 하시는데 그 변모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옷이 광채가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님의 빛, 환한 빛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조상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변모의 모습과 공통된 모습이 있는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누군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푼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기적을 많이 베푼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많이 베푼 선지자가 엘리야고, 그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사건이 있죠. 그때 그 모든 사역을 엘리사에게 맡기고 그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즉 빛의 상징으로서 하늘로 승천하는 그런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총 세 사람은 빛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빛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상징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유적으로 메타포의 모습으로 여기서 빛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을 경험한다, 빛의 경험을 한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 어떤 좋은 예가 있을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그러고 보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 할 때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같이 다 이쁜 겁니다. 참 이쁘다. 하물며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볼 때는 얼마나 이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저 아이들이 지금은 다 셋 다 저보다 더 커서 징그럽지만 어릴 땐 정말 다 이쁘고 정말 정말 볼 때마다 힘이 나고 막 피로가 막 다 해소가 되고 회복이 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이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즉 부모에게 아이는 빛이고 아이에게 부모는 빛이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이에게 부모는 그냥 빛의 존재입니다. 그를 통해서 살고 그를 통해서 보호받고 그를 통해서 삶이 지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빛의 존재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빠와 엄마도 아기는 그 삶의 빛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만 보면 삶이 막 힘이 나고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너무 이쁜 거예요. 자기만 알던 사람도 결혼해서 아기 나오면 사람이 확 바뀝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그 아이를 빛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게 빛의 의미입니다.
또 연인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또 젊을 때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빛처럼 빛납니다. 상대적으로 따진다면 뭐 다른 사람보다 덜 생길 수 있고 좀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귀한 존재고 빛나는 존재예요. 어른들은 막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건 빛을 가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는 너무 환한 빛인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빛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쭈그레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연인 때 느끼게 되는 서로가 빛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죠. 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 시선을 모으는, 그리고 내 모든 마음을 모으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구나. 그게 빛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에너지가 막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으로 쫙 집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을 경험하는 순간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빛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런 빛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빛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님에게 엉뚱한 요구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너무 좋았던 거예요. 산 아래 상황을 잊어버린 정도로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 주님 원하시면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이 상황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고 이곳에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생긴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빛나는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 구름에서 아주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속에는 복음서가 담고 있는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말씀이 그 구름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복음의 핵심이죠. 여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체험은 뭘 말하겠습니까? 주님을 구원자로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자로 체험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을 생명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라 말합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은 산 위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함으로써 구원자를 만나고 바로 참 생명을 경험하는 사건이 바로 변모산 위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경험한 그런 우리들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다 있으십니다.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은 원치 않은 질병들을 만나게 되고 그 질병의 시간은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하고 아프게 하고 온 가족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또 힘써 감당하면서 치료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와 보게 되면은 무엇을 만나게 되냐면 아, 주님이 나를 도우셨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셨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감사헌금의 내용에 보면 병이 낫고 감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내 몸이 회복되었으니까 감사헌금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고백으로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게 되면 삶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도 우리 삶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는 순간들이었고,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질병 못지않게, 아니 어떨 땐 그보다 더 심하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결국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울증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말고 우울증은 적극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가수 임재범 씨, 워낙에 유명한 가수죠. 노래가 참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분이신데 아내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우울증을 좀 고쳐보려고 여러 종교의 심취를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그들의 경전들도 보고 하면서 어떻게든 종교의 힘을 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심취해 봤지만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고, 그게 뭐냐면 성경이었던 거죠. 어떻게 성경이 떠올랐냐면, 이전에 아내가 하루는 자기 옆에 그냥 이렇게 무심한 모습으로 성경을 툭 놓고 가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했지만 자기도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성경을 그냥 읽어라 이렇게 주면 자기가 안 읽을 거 뻔하니까 그냥 툭 두고 갔다는 거예요. 또 뭐 교회 가자 한다고 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가 자신에게 툭 놓고 갔던 성경이 기억이 나서 그 성경을 한번 읽어봤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거죠. 그 성경 속에서 드디어 본인이 찾고자 하는 그 대상을 만나게 되고 본인이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라는 아주 짧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크다는 생각. 그저 성경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죠. 절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막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집중한다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노력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앞에 겸손히 대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성경을 폈을 때에 아내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니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 몸이 병이 낫는 역사, 이것은 어찌 보면 그냥 하나의 부분입니다. 자기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성경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아, 그것이 그 사건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생명으로 만났던 시간이었구나. 그런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고백으로 여기 앉아있지? 나는 무슨 체험으로 주님을 믿고 있지? 다 그런 체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예수 체험이라고 예수 경험이라고 정리해 보거나 또는 글을 써보거나 아니면 설명을 해보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잊고 살았던 거지. 그런 놀라운 체험들이 우리 삶 속에 누구 못지않게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람들이 놀랍고 정말로 막 소름 끼치는 그런 간증들을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것을 주님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았지만 잊어버리고 살았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과 여기지 않는 사람의 그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 경험으로 말해줄 수는 없어요. 즉 뭐냐면 그건 내 경험이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거든요.
이 내 경험으로서는 내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지 내 경험으로 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편적 경험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보편적으로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니면 모든 생명들의 참 생명이시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 생명이 뭐일까? 그럼 생명은 어디로부터 올까?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오는 것일까? 배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태아가 자라게 되죠. 그럼 어디부터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건 뭐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시점을 알아야 그 시점 전후로 해서 낙태를 허용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를 또 만들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과학과 의학이 또는 종교가 이 생명의 시점들을 같이 대화하면서 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완전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생명이라고는 말하겠지만 완전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어머니 뱃속에서 한참을 자라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10개월이라고 알지만 전후로 해서 여러 생명들이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 오랫도록 자라게 돼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럼 또 완전한 생명이 되었습니까? 아직도 완전한 생명의 단계는 아니에요. 참 사람은 더딥니다. 짐승들은 태어나면 금세 막 이러다가 걸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야 걸어요. 참 더디죠. 여러분 사람한테 빨리 뭔가를 기대면 안 됩니다. 원래 더뎌요. 변화 하나 어렵고요. 오죽하면 50 이상 된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단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그 긴 시간을 성장해 갑니다. 1년을 지나야 걷고요. 걸으면 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성장이 언제까지 하게 되냐면요. 10대 때는 계속 성장을 해요. 키도 막 1년에 막 이만큼씩 자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변해요. 막 그 귀엽던 얼굴들이 이제는 점점점 커져 갑니다. 근데 계속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한 게 뭐냐면 아이들을 1년, 2년간 못 봤어요. 나중에 교회 왔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집사님이 자신의 아이라고 데려왔는데 난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죠. 집사님 얘가 걔예요? 얘가 걔예요? 계속 이런 인사를 한동안 했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화가 언제까지 가냐면요. 거의 20살 때까지 가야 20살 때까지 가야 그 성장이 멈춥니다. 키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 온전한 얼굴이 그때 가서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상당히 길죠. 그렇게 본다면. 아, 사람이 이렇게 더디게 길게 성장하는구나. 그걸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20살이 되면 그 성장이 다 마쳤을까요? 외적인 성장은 마쳤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노쇠해져 갑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사람은.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여기도 20대가 있는 것 같은데 좋아하지 마십시오. 이미 늙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 같은 거예요. 우린 다 늙어간다. 쭉 그죠? 저도 흰머리가 자꾸 많아진다고 막 다들 얘기하시는데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염색하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주름이 쪄가고 기미가 끼고 이런 모습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고 이 변화라는 것이 한평생에 있는데 변화가 멈추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하다가 생을 마치는 것이 사람이다. 이게 우리 한 생의 신비 같습니다.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인생은 이토록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화해 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자체가 인생을 오해한 거죠. 끊임없이 함께 변화되어져 가는 내 겉모습도 변화되듯이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생각도 자꾸 성숙해 가는 그 모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인생의 이러한 진리와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오늘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인생을 참 많이 오해하고 있고 인생을 참 많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흐름과 성장과 가치를 알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있을 것처럼 사람들은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잠시 주어진 인생이고 그 인생을 소중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될 텐데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인생을 대하는 모습은 심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쟁을 치르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인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생명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을 겁도 없이 막 일으키는 겁니다. 지금 지진, 재난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지금 죽었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온 세계가 아파하고 있고 온 세계가 이렇게 또 구호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데 한쪽에서는 일부러 생명을 죽이고 있어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지. 자연재해로 수많은 생명이 죽으니까 전쟁을 일으킨 나라까지도 구호품을 보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막 무기를 막 엄청나게 비붓듯이 부어가지고 사람들을 일부러 죽이고 있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명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런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또 경제발전이라는 그 민명하에 얼마나 많은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약소국들로부터 엄청난 폭력적으로 모든 것을, 자원들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들이라는 모습들이 다 부럽고 아우 좋다 막 이런 말들을 평가를 많이 하지만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가 좀 보셔야 됩니다. 제3세계의 그 약소국가들의 모든 자원들을 거저 가져가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그 인력들을 거의 헐값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다시 비싼 공산품으로 팔았잖아요. 그리고 비싼 약품을 만들어서 또 팔았습니다. 그들이 사지도 못할 비싼 가격으로 이중으로 삼중으로 쟁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구조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져갈 때도 슬로건이 뭡니까? 바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자신의 자유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자유와 남의 행복은 마음껏 짓밟아도 되고 마음껏 빼앗아도 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모순적인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아이고 이번에 기회 잘 얻었네, 아우 이번에 수지 맞았네, 땡 잡았네, 아유 운이 좋았네 하면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삶을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성경은요 그걸 죄라 말합니다. 죄. 여기에서 여러분 비밀이 풀리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의 비밀이 무엇인지, 왜 성경은 이러하게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을 짓누르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하냐면, 바로 모든 생명은 어머니 뱃속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생명들이 나이 들어가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뭘 말했느냐?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며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들을 보호하지 않는 거죠. 그 생명들을 지켜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우린 생명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느냐,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생명은 귀하고 다른 생명은 귀하지 않는지 우리가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을 시험 들게 하고 그 모든 것도 생명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올바르게 가지고 있느냐를 우린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새로운 삶이란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그 삶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법이 되고 규율이 되고 제도가 되고 그것은 책임과 의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힘겹게 행함으로써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소망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선물인 거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어느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는 법을 만들겠습니까? 그 자녀가 더 기쁘게, 그 자녀가 더 행복하게, 그 자녀가 더 풍성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생각이고 부모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는 생명으로, 우리는 소망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변화산 위에서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삶을 소개받은 사람들이고, 이 놀라운 삶을 나의 현재로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짐이 아니라 놀라운 우리들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이에요. 돌아보게 되면은 자신에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앙생활을 어떤 짐처럼 여기고, 그죠? 자기의 삶에 어떤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정말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정말로 무거운 짐,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맨날 매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주일 성수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그날이 너무 기쁘고 그날을 빛처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느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그 차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참된 신앙의 삶이요, 우리가 드리는 이 매주일의 주일 성수가 빛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살아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에 이르는 것,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다른 데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신앙이 그렇게 빛으로 변하는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데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고 났을 때 그들의 자세가 보게 되면요, 땅에 바짝 엎드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엎드렸다.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태도가 이해가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는 좀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렇죠?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오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열심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놀라운 현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게 될 때에 단순히 기쁨만 있었을까?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공포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두려움. 거룩한 자 앞에 섰는데 내 마음이 어떤가? 두려운데, 근데 그 두려움은 막 내 생명이 충만해지는 느낌, 내 가슴이 흥분되며 기쁨으로 부풀어지는 그 느낌, 그 느낌을 감출 수 없는 두려움. 뭔가 두려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두려움이 싫지 않은, 이 두려움이 새롭고 이 두려움이 너무 좋은 그런 느낌의 거룩한 두려움을 이 제자들이 느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게 싫지 않은 거예요.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렸지만 좋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거룩한 두려움을 주는 이 거룩한 존재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편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그런 분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에게 그 생명의 풍성함과 그 삶의 기대를 주는, 나는 그런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도 이제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만 제대로 짚어도요, 우리의 삶이 명확해지기 시작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이고 다 빛으로 변화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먼저 이 땅에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마저 어두워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생명을 가볍게 여겨도
우리마저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야 되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소중하게 대하는 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배우셔야 되고 행동 하나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를 참된 생명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그 빛을 한없이 끝없이 비추어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